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 앞에서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서 생명과 사망의 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들었고, 이제는 이 사탄의 도전에 우리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사람을 살인하도록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효과적으로 대적하는 역사를 꾸미고 이끌 때에 생명과 사랑의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게 아니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내어 가지고 그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이 사탄의 계획과 응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을 때에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만 말씀하셨지 그 땅이 어디라고 말 안 했거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본인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보면은 방랑하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걸어 나간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믿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앙한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서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땅이라고 말하지는 않으셨는지는 몰라도요, 족속들이 사는 곳이라고 하는 이름은 쭉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준 것을 우리가 1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14장에는 전쟁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롯이 사로잡혀 간 것을 찾아오고,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처소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하니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지금 자기는 자기 집에 있는 군사수라고 해가지고 318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 이제 동맹한 아람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아모리 사람들이죠. 아모리 사람들하고 동맹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 더불어 갔는데요. 그들도 언제 자기를 항상 도와줄는지 그것도 모르죠. 그래가지고 와서 생각하니까 자기가 엄청난 일을 하기는 했는데 두려웠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계시 중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가나안 지역 4대 왕들이 습격을 해도 여호와께서 방패 되실 것이라고 하는 확약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핏줄에 자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기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너의 후사가 될 것이라,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하늘의 별을 쳐다보게 합니다. 창세기 15장 4절로 6절까지 있죠. 네가 하늘의 별을 쳐다보아라. 능히 셀 수 있겠느냐? 네 자손이 이처럼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별들 좀 세봤어요? 우리가 어릴 때는 하늘 쳐다보고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그런 놀이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별은 셀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못 셉니다. 천문학자들이요. 추측할 뿐이죠. 그런데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 별만큼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처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 5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땅에 갔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아직도 자기 내외하고 집에 종들밖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가르치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할 때에 바로 이 구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것을 인용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는요, 단순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고만 했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믿음의 내용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로마서 4장 16절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하늘의 별을 가리키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고 했을 때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부활과 생명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이끌어내시는 창조주 여호와를 믿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창조주시요 부활과 생명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진정으로 고백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냈을 때에 그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는데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고 믿었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그것을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창조를 무에서 유로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 말씀이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는 말이 그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딱 유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해서 세상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만들고 타락한 도덕과 전쟁과 살인으로 물들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생명과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 고백이 그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자로 만들었고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 갈라디아 3장 6절로 9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구독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영생의 복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사망 공격에 생명 회복으로 응전하신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마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생명 전선의 선봉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도록 도구로 그릇으로 부르셨습니다. 바로를 그릇으로 택해서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릇으로 택하셨는데 바로가 거절을 했잖아요. 그러나 바로는 망했지만은 그들은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도록 하셨는데 그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다 선택받은 사람이지만은 영원한 구원의 민족적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때문에 구원받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로 세우시고 교회에게 이 사명을 맡겼습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세벨도 보내고 음료도 보내고 그래가지고 교회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올바르지 못하도록 끌고 가는 일을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록된 말씀 안에서 충성스럽게 성경을 살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이 생명의 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우리들은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로마 4장 23절로 25절에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도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하늘까지 가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 복이 되시도록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감동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